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복음 문제만 로마서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3장으로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택된 민족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은 그 안에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정말 중요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또 13장은 우리가 이제 곧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교회와 정치와 교회와 국가 간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흔히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거나 또한 그 당황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은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그럼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떠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정치가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국가의 법도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국가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5절부터죠.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화가 나서 그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세금 바치는 것도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국가에. 또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와의 관계, 또 우리 상사와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복음, 참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올바른 복음은 많은 교회들에서 요즘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아주 곧바른 복음 말이죠. 또 잘못 이해되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8장에서 13장으로 뛰어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9장에서 12장까지 중요한 진리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연구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해석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종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주 사람들이 13장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런 과오를 범하는 이유는 13장에서 국가 통치자들의 의무를 제시하고 그들의 권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조건 국가의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하거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여러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것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렇죠? 율법을 이미 알고 율법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서신에 처음부터 그런 언급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서부터 줄곧 이 로마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 이 서신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사도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3장은 단순히 국가 정부에 관해서 그 의무와 한계를 말해주는 글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들과 또한 불필요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과 불필요하게 충동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되는 것입니다. 쓰여진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연구한다면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13장 1절, 2절에서 읽었죠. 이 구절은 정부가 지시하는 모든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쓴 시대와 또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서신은 말이죠,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기독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있었던 어느 황제나 왕보다도 가장 악하고 가장 피에 굶주리고 음탕한 분지였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말이죠, 로마 황제 네로만큼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이교도 중에 또 이교도였었습니다. 로마에서 제정된 법은 말이죠, 이교 신앙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이었습니다. 네로의 통치 시대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잔인했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박해 기간 중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위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것만 봐도. 만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말했다면 그의 목숨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다 타협하니까. 하지만 그가 전하는 진리가 로마 정부의 원칙에 반대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권면한 그의 말씀을 무슨 의미로 했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한 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존자의 자녀, 곧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며 그 나라의 통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통치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히브리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진리의 저촉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의 박해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항상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말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어떤 원칙과 진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하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분노하거나 개인이나 정부에게 싸움을 선포하는 것을 옳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로마서 가운데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6장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육체의 일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말하는 가운데서 분쟁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쓸데없이 분쟁하거나 다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언제나 화평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의 감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불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불화는 그들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회의 심판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한 화평의 평화에 좋은 신뢰지 않습니까? 신뢰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고 바울의 영감을 받아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하신 권면을 따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용은 좋은 덕이다, 그 이상의 그런 경지에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이 좋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그럼 우리보다 그 더 위에 높은 영적인 경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산상설교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 뺨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뼘 맞으면 나는 오른뼘을 주먹으로 칩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일 악한 사람이 말이죠, 우리에게 와서 폭행을 한다면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우리가 총으로 방어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이 세상에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놀라운 핍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정부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든지 그 권세를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는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며 모두 무정부 여러분, 모든 정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무정부 상태보다 나은 것입니다. 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러면 악인들이 항상 우리에 와서 강도질 하면 어떻습니까? 무정부 상태라면. 그러나 정부가 우리의 종교를 책임 맡아서 장려하고 진전시키도록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정부가 말이죠, 우리의 종교와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권세를 지상 권세에게 주어서 종교 문제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 정부가 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그 정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들에게 굴복하되 항상 복종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그 정부의 법과 말을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친근한 우리 비근한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잘 아는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바벨론의 왕이었으며 그의 정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부였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의미와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주어서 다스리게 하였으며 모든 나라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제국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것도 많지만은 전 세계가 이제 제국이 되었을 때 복음도 진리도 신속하게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두라평지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왕의 명령을 불복한 것을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 음악 풍악을 울리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에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들은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향하여 혁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또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신상에게 절을 하든지, 그래서 살든지 목숨을 건지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아야 되든지, 그래서 죽든지. 그러나 그들은 대적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회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다고 왕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죽게 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이 우리를 태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일 것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국가 정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의 히브리 발음 메시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나라들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실제 오기 전에 은혜 왕국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룩하시기 위해서 은혜 왕국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열방을 깨뜨려 부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지상 정부들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나라들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국가는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만 마음은 다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마음에 항상 분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쟁해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지상 정부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그들이 방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참 하나님의 정부로 바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앞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만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실제로 들어서 말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왕 다리오만 경배하라 라는 법령이 통과된 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법령이 통과된 이후에 30일간 다리오 대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평화의 시민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마 그가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아마 굉장히 무사했을 것입니다. 30일간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내 집에서 조용히 창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몰래 경배하고 몰래 기도하면, 그러면서 내 신앙은 계속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기도하면 왕의 분노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해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공공연하게 하던 일을 중지하고 남이 보지 않도록 집에서 조용히 하게 되면,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보라, 두려워서 타협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지 말라고 그만일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 동안? 30일 동안 지금까지 계속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타협한 것으로, 두려워서 타협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저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 스파이들이 보는 가운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집에서 가만히 일할 때에 우리의 빛을 비치지 않고 남들에게 드러나게 하지 않고 조용히 숨길 때 우리는 빛을 말 아래 감추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한다면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와 우리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원칙을 말하면서 왕에게 복종할 것을 말한 것인데 그 후에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또 이 베드로도 언급하고 말했어요. 만일 우리 자신이 한 주인 아래 있으며 그 주인이 한 명이든 수백만 명의 종을 그 한 사람이 다스리는지 간에 상관이 없다면 모두 상관이 있다면 그 상관, 그 주인 아래 다 그 명령에 지내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는 설명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키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인의 그 권위에 복종해라.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교회에 많이 참석했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쓸데없이 노예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주인이 주의 계명을 어기게 하거나 나쁜 일을 명령할 때 안 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종이 있는 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주인 아래에 있으면서 그 나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한다면 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는 주인의 손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종입니다.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악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지금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권세자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 말입니다. 위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더라도 왜? 주님의 권위가 더 중요하고 성경 말씀과 진리의 권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먼저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만일 그가 그 악한 주인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주인이나 정부의 악한 명령을 불순종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은 완전히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핍박은요, 패배한 원수의 분노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핍박하고 강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면서도 그들이 시키는 일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매를 맞지만, 감옥에 갇히지만, 목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이 시키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권세인 하나님, 오로지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진리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이 백성이 맹악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악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제일 권위 있는 중요한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두려움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핍박받을 때 우리의 태도와 품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기로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기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품성으로 핍박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들은 우리의 구세주에게 비난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인용한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대답해야 할 특별한 시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진리를 위해서 말하며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무슨 준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가서 이제 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리 때문에 권세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의 추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추종자가 아니고 말씀과 진리의 추종자. 우리는 충실히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진리를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핍박받을 자격이 있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의 고집으로 핍박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핍박받으며 하나님 위에 핍박받는다고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 때문에 법정에 불려갈 때 원수들이 반박하거나 비난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도움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진리를 변호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법정에 끌려갔을 때 핍박받을 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어서 법정에까지 끌려가서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십시오. 적당히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르면서 우리의 빛이 비쳐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적당히 하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의 특색을 드러내서 핍박당하는 일을 우리가 면하자. 그건 용기가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국법에 굴복하여서 투옥된다면 아내와 자식들이 고생을 해야 될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들을 먼저 부양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심을 지킬 때 조용히 지킬 수 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조용히 신앙을 지키면서 공공연하게 기도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스파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는 다르다, 21세기는 다르다, 지금 현대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앉아있는 높은 자리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당신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자굴에 가서 목숨을 잃고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명령을 알고도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도 나가서 담대히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사자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편하게 사자의 등을 베개 삼아서만 잠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이 다니엘은 잠을 못 자다가 아침에 와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보호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욕하지 아니하고 만세술 사옵소서 왕이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리오 왕이 얼른 그를 끌어서 높이 올리고 그렇죠? 그 법을 번복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공공연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재난이 왔습니까?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은 핍박의 바람을 붙들어야 할 때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진리와 주님의 권위를 먼저 택하면 주님께서 핍박의 바람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은 말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우리의 손에 맡겨두지 않을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순종하는 남녀들에 의해서 이러한 높은 위치에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자연히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자연히 이 진리 자체가 우리를 높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기회들을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자유시대, 평화시대가 있다면 우리 이 시대 기회를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평판, 인기, 자기의 자리, 장로직, 집사직 때문에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률을 만들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분노까지도 바꾸어서 그를 찬송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경배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핏바른 자들을 돌려서 찬송하게 만드는 주님의 섭리. 악인들이 말이죠. 복음의 생명력을 없애버리고 박살내려고 세운 바로 그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붙드는 일이 필요할 때까지 붙드시겠지만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핍박이 시작이 되어도 바람은 그 핍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주의 종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붙잡으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핍박으로부터 숨거나
또한 핍박을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폭풍은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평온이 되찾아오도록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식의 경험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평화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며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둘째 돌비에 있는 율법을 계명을 언급합니다. 이웃에 대한 경험, 5제부터 10제까지의 계명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이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에 말이죠, 첫째 돌비에 기록된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의무는 첫째 돌비, 첫째부터 넷째 계명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룬다 말을 하고, 또 둘째 돌비는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은 거기에 있는 계명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을 이룬다 그래요. 첫째 돌비에 있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 신앙이고 5제부터 10제까지 우리 도덕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둘째 돌비도요, 첫째 돌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똑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둘째 돌비에서 말하는 두 계명을 범한 후에 자복할 때 여러분 시편 51장 4절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며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바가 사람의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배치된다면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텐데, 그러면 첫째 돌비에 있는 첫째 하나님께 대한 계명만 중요하고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째 돌비에 있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면 그 똑같은 은혜로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두 번째 돌비에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하면 우리가 자연히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면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지. 10계명이 패했다.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5제부터 10째 계명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둘째 돌비에는 계명도 지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길을 둘러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밀고 나갈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그러나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원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지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그들 앞에 문제가 안 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바다 위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너기로 작정하고 나갔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관이 이 모든 교훈은 환난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그 들어오지 말이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복음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파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일만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만 하면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계명을 지킬 때 외부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지키게 되죠. 우리의 변화의 경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주의 계명을 완전케 합니다.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파워가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파워를 가진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의 말씀 복음을 받고 믿어서 그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로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끝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지였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순종케 하는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어디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정부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왕국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영생과 종교를 간섭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리가 먼저입니다. 교회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죄된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똑같이 또다시 그런 사회는 또 부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로마서 강해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복음 들어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 다른 성경 강해 세미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